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그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실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해볼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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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 그대로. 아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대로 주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떤 이들은 감히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주님께 나올 그럴 만한 존재인가? 난 그럴 수 없어 하며 주님께 나오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묵상하며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우리 자격이 충분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연약한 그대로, 내 부족함 그대로 그 모습을 아시면에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대로 주님 안고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만져주시옵고 나조차도 되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사 나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께 있는 그 모습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본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사 주님의 온전한 자녀된 본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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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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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아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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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할렐루
주님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소망이었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아멘.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고백할 것 어떻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참 구세주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명령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세상 비추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아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아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아멘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주는 것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정말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욕심도 없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남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주님 내 속의 욕심과 내 자아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아 그 못난 욕심 때문에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입속만 차리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우리 자아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배는 드리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 속에 내 자아가 내 못난 욕심이 주님께 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며 나의 모든 욕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모든 것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짜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날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께 가는 그 모든 길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옵고 내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것에 내가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심령이 되어주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모든 악으로부터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바꿔야 할 습관과 옛 자아가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며 치유해 나가며 교정해 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담대히 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옛 자아를 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오며 주님의 영화로움과 주님의 빛되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주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또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정말 옛된 자아가 내 속의 욕심이 죽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짜증과 욕심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보냈음을 주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우리의 깨진 모든 것들이 주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완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쁘다 기쁘다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 가운데 정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어쩌지 못하여 밤잠 이루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고 더욱더 사랑을 전하기 원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영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아픔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고 지진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손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와 대통령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사 모든 국민들을 사랑으로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처럼 교회 이름처럼 정말 공고하고 지친 영혼, 아픈 영혼과 함께 손잡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또 그러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참 회복과
주님의 참 진리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 또 우리 심령과 우리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네, 주님의 그 시간에, 주님의 그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결국 이루어지다. 다시 해볼까요? 결국 이루어지다. 네, 무엇이 어떻게 결국에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결국에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져 라는 것은요, 자신이 생각한 그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이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력을 하고 애쓴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결국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되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어떻게 돼요? 해결될 거야. 모든 것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결국엔 어떻게 돼?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을 포함시키면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의 결국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자신이 생각하고 목표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 이것을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움직이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출발점은요,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몸, 이것이 마감이 되면, 죽으면 우리가 살면서 진 죄들에 대한 무엇을 받는다고 그래요? 심판, 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요, 여기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고 해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숨을 더 이상 쉬지 못하는 이 목숨이 끊기게 되면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하여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대표되는 사람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본성,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게 되는 그 본성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그 본성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병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가려서 자신이 잘못한 그 값을 지불하고 심판을 면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본 성경의 말씀이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짜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고요. 또 죄를 안 질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자신이 진 죄에 대한 심판으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진 죄들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죄의 본성을 계속 지니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지기 때문에 그 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받을 형벌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자녀들만큼 여기 자녀들 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이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들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둘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는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하다라는 거는 온전하고 완전한 뜻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녀들이 진 죄를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죠. 그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죠. 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받는 것 또한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공의 해야 되는 심판을 해야 되는 그 공의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하는 그 사랑 그 둘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생이라고 하죠. 이 생과 죽은 이후의 세계, 내세 그 모든 심판에서 해방될 수가 있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도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세요? 구원 받는 거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구원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목숨이 다한 후에 몇십 년 후의 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0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산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의 모든 것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누리며 살더라도, 아무리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또 높은 지위를 가졌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쉬는 이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불편한 것들, 여러분들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사랑이 없어, 복이 없어, 난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시간의 제한 없이,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누군가 좋은 일을 일어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진급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히 가나요?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제한 없이 영원히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세에, 지금에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복과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 속에서 모든 불편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 지금의 그 금전적인 복, 또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능력이 내가 많아지는 그런 복, 이것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나 좋고 중요한 우리들의 구원을 결국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바울을 통해서요, 결국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바울이란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양보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양보를 잘 안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바울도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이라는 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큰 변화는요, 예전에는 바울은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야, 무슨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하냐, 다시 사냐,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옳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았던 그 바울이었는데, 바울의 그것이 목표였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제는요, 예수님을 직접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되죠?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냐? 죽었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확실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바울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눴던 그 좋은 가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니 이제는 자신의 그 성공, 목표를 두고 살았던 그 바울이요, 이제는 그걸 돌이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요, 거의 한 30년 동안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들은요, 보통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라고 하면은요,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또 부드럽게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누군가요, 한 사람을 대놓고 왕따 시키기로 선동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 너무 힘들 거예요. 요즘 왕따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병, 이것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 편인데 자신만 다른 편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겠어요. 사람들은요, 바울을요, 그만큼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요, 거부하기도 했어요. 아, 나 너 싫어. 아, 저리 가. 아, 나 너 안 믿어. 네가 말하는 거 안 믿어.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울을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우리는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음성으로만이라도, 전화로만이라도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조심해, 내가 너 죽인다 라고 하면 두려워서, 겁나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는 이것은 끝나지 않아, 끝날 일이 아니야 라는 말을 매일 들으며 살았던 것이죠. 나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가 죽기 전에는 난 절대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각오를 하는 사람이요, 한 명도 아니고요, 4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요, 죄가 없는데도 끌려가기도 하고요, 또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하는 그 형벌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죄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그 고난들 앞에 놓여질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세상 원망 다 하잖아요. 세상 불평 다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짜증 다 부리시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없는데 끌려가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요, 돌을 던져서 바울은 그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요, 사람을 구해줬거든요. 근데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라고 나는 했잖아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는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나쁜 일이, 오해가 생기고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울도요, 이러한 고소가 한 번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고소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난은요, 여기에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거든요. 근데 그 배가요, 풍랑을 만나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파선이 돼서 바울은요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요 독사에 물리기까지 해요. 이런 죽음의 위기까지도 맞이하는 그러한 바울의 그 30년의 삶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라면 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 난 예수님 안 믿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고난을,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까지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 주실 그 무엇이 구원이 그만큼 가치가 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목표를 지켜나갔던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요 삶에서 특별한 순종들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니라 이건 아니야, 난 이건 못해, 아 이것만은 진짜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바울은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는요 바울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거든요. 근데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 순수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요 바울의 뜻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아시아라는 곳을 향해서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시아 가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시아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는요 아시아 아니야, 로마로 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 나라를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그곳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때마다 아무리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돌이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던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세요. 바울의 고난, 힘든 거 우리 들었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 것 같으세요? 실패였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성공이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실패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해의 연속의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리고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고, 이런 역사하시는 길은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드럽게 갈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그런데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일을 통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만난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가기까지의 만난 그 일정들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길은 감히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일을 통해서요 30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말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된 그런 상태라면, 수많은 병들고 아프고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막 억눌리고 얽매여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바울의 삶 실패한 걸까요? 우리 실패하고 뭐 방해받고 이게 안 좋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제는요,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간다는 건 뭐냐면요, 전 세계에 예수님이 전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바울이 로마에 갔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졌고, 그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서요,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바울의 삶은 뭐예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 중에 대성공이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을 것이죠. 이 성공, 대단한 성공 누가 이끄셨어요? 바울이 직접 했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돌이켰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자신의 그 힘과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했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내가 편한 것은 어느 정도 포기할게. 나 편하게 살진 않아도 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은 나 살고 싶어. 나 그렇게는 살아야 돼. 남들이 보기에는 창피하지 않은 그런 삶은 좀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들은 좀 이루면서 사는 것, 이런 것을 꿈꾸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부족함 없이 창피하지 않게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죠? 내 마음과 달리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도 닥치고요. 또한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죠. 나름대로 산다고 삽니다. 어떻게? 착하게. 여기 있는 혜빈이도 그렇고 혜진이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 착하게 살려고 하죠. 근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착하게 살면 착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뭘 받아요? 착하게 한 만큼 더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또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풀리셨어요? 다들 풀리셨어요? 아니죠. 풀리지 않죠. 오히려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이런데 무슨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하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며 살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무슨 불사조가 돼가지고 없는 힘들을 막 끌어내가지고 파이팅해서 이겨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 하지만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다는 것. 세상은 계획대로 되면 성공이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상한 그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흔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려놓게도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알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주시면 아주 심플하고 모든 것이 나이스할 것인데 그렇게 왜 어렵고 힘들게 주시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면 그냥 뿅 하고 그냥 해결시켜 주시고 뿅 하고 주면 너무 쉬운데 왜 그러냐?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으신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꺾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인 것이죠. 바울도 오늘 로마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로마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간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얽매이고 억눌린 것에서 풀려날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될 우리가 될 것인데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아주 더러운 일을 만나고 치사한 일을 경험하고 아프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든 일을 만나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마지막으로 보는 그런 날입니다. 28장으로 끝나거든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바울이 밤낮으로 전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낮으로 전도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에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귀를 닫으면 안 돼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님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최근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지금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결국 무엇보다도 좋고 가치 있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에서요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의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어떤 방해나 환경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사건과 모든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선한 것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 약속, 이끄심 모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절망과 허망함, 우리 허망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봤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허망하다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돼요. 자꾸 실패해요. 그런 실패 속에서라도 이런 경이롭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만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를 결코 포기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아면 돼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께 모든 걸 내놓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전인 슬픔을 씻어지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을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오늘 이 시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나의 앞을 가로막아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좌절과 어떤 허망함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 거친 삶 속에서도 또한 험한 산이 우리의 앞을 가라막아도 우리를 빛 대신 가운데 그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빛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기도들이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시사 우리를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아픔의 그 건강의 고난, 자녀들의 고난, 부부의 고난, 또한 직장의 고난,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의 고난, 나 자신의 고난, 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바라보고 힘들고 슬픈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셔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맛보는 그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 어떤 허망한 것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낙심 가운데서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영혼들이 모두 다가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고 주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을 광풍과 그 고난 속에서도 로마까지 잘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요동하며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역사와 감격을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